지금 우리는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매우 치열한 사회적 멀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한 뉴욕 주지사인 앤드류 쿠오모는 불행하게도 우리는 결코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코비드는 전혀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BC, AD, WC라는 말까지도 합니다. Before Christ가 아니라 Before COVID나 AD, After Disease, 그리고 WC, With Corona라고 이렇게 코비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코비드 이전과 그리고 질병 이후 그리고 코비드와 함께 살아야 하는 세상 속에 지금 던져져 있습니다. 코비드는 전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20년 동안 천천히 진행되어 왔던 일들을 한 달 만에 현실화시켜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속도로 진행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스키를 타다가 현기증 나는 내리막길을 멈출 수 없이 그대로 내려 달려야 하는 상황과 같다라고 해야 할까요? 돌아갈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넘어지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그 내리막길을 내려 꽂는 속도로 내려가야 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심정입니다. 정신없는 속도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굉장한 사회적 멀미를 경험합니다. 코비드로 인해 새로운 것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화되어져 온 것들이 코비드로 인해 급속하게 가시화되고 가속화되어졌다. 그래서 마치 지금 상황은 화살이 시위를 떠난 상태와 같다라는 것이죠. 돌아오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겪으면서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어제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상화가 아니라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영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은 과거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를 수용하지만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노멀이라는 상태에 있다가 지금 우리는 abnormal이라고 하는 비정상의 상태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normal에서 abnormal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이라 할 수 있는 new normal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진입했다라는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리부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리셋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가기 위해서 미래를 포기하는 누를 범하지 말고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를 끌어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교회와 성도는 이 코비드 19 이후에 우리의 사고의 전환, 인식의 전환, 분별력의 전환을 일으켜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코비드 19 시대를 보면서 시대적인 안목과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를 묵상하다가 오늘 저는 이사갈 자손들의 200명 리더십들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사람을 세우시는 그를 도와줄 동력자들을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역대상 12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배경은 여러분 오늘 보시니까 배경이 어떠세요? 말 그대로 왕조가 바뀌는 시대적 전환기입니다.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다윗의 나라가 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신정 통치를 실현할 다윗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소위 말해서 왕이 바뀌는 날, 나라의 주인이 바뀌는 엄청난 혼란기, 대격변기입니다. 자, 이때 온 12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대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각 지파마다
이 다윗을 서포팅하고 도와줄 용사와 군대를 모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모두가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오늘 역대상 12장 23절이 이 이사갈 지파에서 나온 자손들의 이야기가 특별히 눈에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여기서 시세를 알고라는 말은요, 물건 가격의 시세를 안다, 가격을 안다는 말을 뜻하는 게 아니죠. 시세를 안다는 것은 시대와 세태를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they had understanding of the times. 그 시대에 대한 이해력을 가진,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시대에 대한 안목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일에 안목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분별력 있는 행동, 무엇이 마땅히 행할 일인지, 어떤 일이 분별력 있는 행동인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지를 사고체계와 행동체계가 아주 잘 발전되어진 사람들 200명이 나왔다는 것이죠. 나머지 다른 11지파에서는요, 최소 수천 명에서 많게는 5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들이 몇만 명들이 모여서 바울을 위한 군대가 되고 그를 서포팅하는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요, 조금 섭섭하게, 물론 사독 집안에서 레위 지파는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많이 나왔지만 사독 집안에서도 20명이 나왔는데, 그러나 다른 그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제사장 가문을 제외하고는 지파들 중에서 제일 적게 나왔어요. 그러면 다윗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파의 수천 명, 다른 지파의 몇만 명에 필적할 사람들이 200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 시대를 향한 안목이 있고, 그리고 그 시대에 맞게 무엇을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뭔지 알 수 있는,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체를 이끌어갈 리더십이었다는 거죠. 수천 명과 몇만 명에 맞먹을 만큼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의 나라가 끝이 나고 왕조가 바뀌어 다윗의 나라가 일어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이 시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마땅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코비드-19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도전을 동일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바로 이 이사갈의 자손들 200명처럼 시대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사람들, 안목과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었고, 다 똑같이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지파였습니다. 다 예배하고 성경 보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평가입니다. 시대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에게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 물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뜨겁게 한다 할지라도 시대를 분별할 안목과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가 뭔지 모른다면 그 열심히 읽은 성경과 그 뜨겁게 한 기도가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고 위험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전환기의 시대, 대격변기의 시대에 우리에게는 뜨겁게 기도할 사람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기에 꼭 필요한 사람은 시대를 알고 분별력 있는 행동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신념이든 신앙이든 시대적인 분별력과 사회적 예의와 인간적인 배려를 잃어버리면 그 신념과 신앙 때문에 어쩌면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에 불지르는 그런 과도한 열정을 일으켜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뉴 노멀의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이사갈의 아들들 중에 200명을 기쁘게 뽑아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울을 통하여 사울의 나라를 끝을 내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그 놀라운 일에 이들을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작해야 할 우리의 시대, 우리 이 시대는 지금 어떤 분별력과 어떤 안목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4차 혁명의 시대와 같은 이 디지털 시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잘 못하고 불편한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이런 것 앞에 서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나는 마치 무능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새로운 현실 앞에 설 때 사람들은 나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이 싫어서 그 모든 것들을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은 어쩌면 지금 서구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과 똑같은 고집스러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비드는 세상의 모든 민낯을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엄청난 사회적 멀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면은요, 서구의 황혼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아니라 저물어 가는 태양과 같은 서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처럼 대단했다고 생각했던, 존경스럽게 생각해왔던 선진국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세계화에 기초했던 세계 경제의 국가적인 분업화가 그 시스템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 이제 마스크 하나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너무 3차 산업과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자리 잡아버린 이곳에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도시화와 인구 밀집 등으로 인해서 식량부터 공산품까지 세계적인 분업화에서 싼 가격에 가져오던 것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은 어느 틈에 뭔가 부족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사재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고상한 그 수많은 미국인들이 많은 마켓 앞에서 화장지를 쥐고 서로 뺨을 때리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어느 순간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낯설었던 우리의 민낯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많은 탁월하고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의료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공공의료가 무너져 버린 듯한 이런 시대에, 그래서 기업형, 소위 말하는 영리 중심의 병원이 모든 것을 장악해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공공의료와 의료보험 제도에 잘못되어진 어떤 풀어갈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처절하게 무력하게 쓰러져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더구나 권위를 거부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과도한 자유분방함들은 그래서 어떤 규칙과 어떤 사회적 합의에 대한 생각보다 나 자신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성향들은 아무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지켜야 할 작은 실천, 손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까지 이 작은 실천부터 매우 거부하고 오히려 이 미성숙한 저항을 사람의 어떤 자유를 실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래서 팬데믹이 더욱 심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서구인들 안에 있는 오래된 우월의식이 미친 영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깔려 있었던 서양은 미개한 동양을 문명화시키고 그들이 더 문명화된 세상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자신들이 가졌던 그 사명의식 때문에 지금 오히려 동양에서 나오는 어떤 해결책과 조그마한 나라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어떤 방법론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태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서구의 황혼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끼는 것은 이런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 태도에서 저는 황혼이 보인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문제가 황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보면서도 겸손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오만함을 바라보며 황혼이 밀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양인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말라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동양의 황혼도 이렇게 왔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훨씬 더 탁월했던 동양의 문화는 산업혁명 이후에 그 오만함을 내려놓지 못하다가 그 오만함 때문에 동양은 철저히 미개하고 덜 문명화된 사람들로 역사의 뒤안길에 물러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중국과 일본도 심각했습니다. 일단 중국과 일본은 투명성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동양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일본은 검사를 최소화하고 현실에 대한 부정과 외면을 위해 관료주의적인 태만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바이러스를 막고 치료하는 데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숨기는 데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전체주의적 감시, 정말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전체주의적 감시 체제에 기초하여 중국은 이 초밀착 감시라고 하는 under the skin이라고 하는 초밀착 감시를 실시했습니다. 독재적 봉쇄 조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습니다. 국가의 강제력이 병자를 치료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병자를 가두어둬서 확산을 막으려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를 봉쇄하고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희생시키는 국가의 강제력을 사용했습니다. 말 그대로 빅브라더가 출현하는 아주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비드는 잡았다라고 말을 했지만 어떤 것도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설교 시간에 또 괜히 또 소위 말해서 애국적 메시지가 나갈까 봐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반대로 한국은 좀 다른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회학자, 아주 철저한 난크리스찬인 유발 하라리가 한국 모델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시민 자율권이라고 하는 시티즌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이 시민 자율권에 기초하여 한국은 언더 더 스킨이라는 초근접 감시가 아닌 오버 더 스킨이라고 하는 근접 감시 체계를 실시하여서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에 기초하여 빅브라더 없이 빅브라더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 자율권에 기초하여 이 모든 문제를 통제해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공공성을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되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는, 그래서 under the skin이 아닌 over the skin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전체주의적 감시가 아닌 시민의 자율권에 기초하여서 서로가 투명하게 공개된 관점으로 성숙하게 극복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고 제가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 이런 모양과 새로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공산주의적인 방법이나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아닌 훨씬 더 시민 민주주의에 기초한, 그 시민들의 성숙함에 기초한 이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나간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서구는 no brother 같은, 브라더가 없는 상황과 같고, 중국은 빅 브라더와 같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 그리고 거꾸로 한국은 착한 형님 같은 good brother,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형제가 된 브레든이라 할 수 있는 형제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엇갈림과 멀미로 가득한 이 스키의 내리막길을 탄 것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정표를 찾아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무슨 애국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웠던 대안, 강력한 빅브라더와 같은 통제력을 통해 사람을 향해서 그처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무시된 단계로 가는 그런 빅브라더 모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헤어버리는 그런 어떤 상태로 갈 것인가가 아닌 정말 성숙한 형제들과 자매들이 모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 투명하고 공개하며 인내하고 절제하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새로운 해법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분별력이 필요할까요? 코비드-19이 왔으니 무조건 따라가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통제력과 빅브라더 같은 리더십들이 모든 것을 통제할까? 아니면 알아서 그냥 걸리든 말든 그냥 고통받든 어쨌든 당신의 신앙의 자유입니다 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치밀한 고민 속에 창의적인 방법과 새로운 신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누군가가 통제하지 않고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과 성도들의 성숙한 형제 자매 의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것인가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 교회도 사실은 안타까운 모습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안목과 분별력 있는 판단과 행동을 하지 못한 채 엇박자를 내고 있고 멀미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퍼지고 난 다음에 역사적으로
교회는 항상 성장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염병이 퍼지고 난 다음 교회는 가장 쇠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기독교 사회인들을 반기독교 사회인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왜 교회 예배의 재개를 시작하면서 왜 클럽과 극장과 비교를 했을까요? 클럽도 문 여는데 왜 교회는 못 열어? 이 말은 어쩌면 unfair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클럽과 극장과 교회가 같은 레벨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말입니다. 왜 그것을 바라보면서 왜 스스로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현장 예배를 재개해야 한다면 왜 그걸 가지고 나왔을까?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것은 unfair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더 higher standard를 가졌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 높은 기준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개하려면 다른 기준을 제기했었어야 합니다. 똑같은 기준을 제기하는 순간 우리는 똑같아져 버리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더 높은 기준은 이렇게 제시되었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감염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사업장을 열고 직장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의 상황, 그 비즈니스의 상황을 우리는 전적으로 이해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을 그 위험한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일마저도 또 다른 집단 감염의 두려움 속에서 예배드리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경제적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집단 감염과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 성도들을 위해 우리는 현장 예배 재개를 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열고 난 다음 교회는 마지막에 열겠습니다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열어야 한다면 다른 기준을 제시했어야 했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깊은 우울증과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며 깊은 디프레션과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교회도 병원처럼 바이러스를 치유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마음의 코로나 블루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마음의 방역을, 내면의 방역을 실시하는 일에, 내면의 그 바이러스를 치유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병원보다 더 철저한 방역 체제를 갖추고 마음이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 정말 깨끗한 의자를 하나 준비해서 그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나아가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미 우리는 현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타임머신을 탔습니다. 우리는 분별하고 마땅히 말할 바와 행할 바를 말했어야 하는데 어쩌면 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문법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신천지를 교리적으로 안 된다라고 소리를 쳤지만 일반인들은 왜 우리가 신천지와 다른가를 교리를 통해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감수성과 안목, 분별력 있는 말만 잘하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온라인과 모든 것이 방법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프라인으로 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바꾸기만 하면 될까요? 옛날에 생각하던 그 개인주의적이고 소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온라인으로 바꿔놓기만 하면 시대를 따라잡는 걸까요? 기복주의와 번영주의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담아놓으면 그것은 우리가 시대를 변화를 선도해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혐오하고 차별하고 무관심하고 냉소적이며 그 모든 것 모양을 아주 우리밖에 모르는 어쩌면 그렇게 낙인 찍혀버린 교회의 모습을 온라인으로만 옮겨놓으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철학과 목적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방법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찾고 철학과 세계관에 대한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개인 구원과 개인의 신앙 성숙과 영적 성장에만 집중하던 그런 어떤 우리의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소비적인 신앙생활을 공적 영역 속에서 이웃과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갖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좀 더 공공성을 가지고 좀 더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갖는 것이 복이라고 여겨졌던 기복주의에서 나누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여기는 나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적 갈등과 혐오의 한 축이 되던 교회가 사회적 통합과 회복의 피스메이커가 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주의에 갇히지 않고 거룩한 세속성을 갖고 세상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호통치려고 하지 말고 세상과 소통하며 우리의 말할 것을 적극적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수동성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래가 나중 오늘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과거로 회귀하셨습니까? 아니면 신앙과 의식을 변화시켰습니까? 과거를 고집하셨습니까? 아니면 시대의 위기에 응답하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변화는 따라잡기, 흉내내기가 아닙니다. 참된 변화는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변화는 회개가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서 시작된 변화는 우리를 반드시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갑니다.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없고,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멈추게 된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변화는 그래서 우리를 과거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비드-19을 겪으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시대를 알고 분별력 있는 행동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따라쟁이가 되고 흉내내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사울의 나라를 바꾸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 속에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 변화 그 자체가 회개와 성장과 성숙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방법론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회개와 성장과 성숙을 통해 변화는 완성됩니다.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